아멘. 예, 성경은 선교의 책이에요. 성경을 누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 읽어보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을 딱 펴었더니 가롯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절이.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뭘 읽어볼까 싶어서 딱 읽어봤더니 너도 속히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신구약을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의 구원? 내 구원?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 텐데. 성경을 교회에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러면 머리를 빨리 돌려야 돼요. 저 왜 저런 도전적인 말을 하느냐? 나 이때까지 괜히 지금 큐티할 때마다 3P, 그죠? 적용할 때 3P 있죠? 퍼스널하게, 프랙티컬하게, 그 다음에 뭐죠? 적용 가능한 파스블. 모르나 이거? 큐티 훈련을 하는. 적용을 3P가 있잖아요. 퍼스널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프랙티컬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프랙티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스블 해야 되는 거예요. 3P를 가지고 적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들려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세계 성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큐티할 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적어야 돼요. 근데 교회론이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한 비전과 교회론이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개인 퍼스널한 것만 해놓으니까 결국은 자기 개인 구원과 자기 관심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관점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것만 또 교회 주신 말씀만 계속 집중해가지고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자, 선교가 주제예요. 진짜 그럴까? 지난 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그 계열의 최고의 위대한 학자가 존 스타트였어요. 그쵸? 그분이 누구인지는 서점에 가면 이분에 대한 책이 너무 많으니까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빌려달라 그러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존 스타트가 뭐라고 쓰냐 한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말해주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죠? 성경이 없이는 세계 선교 불가능하다. 아멘? 자, 세계 선교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 지 믿고 싶은 걸 못 끼웠다. 그렇죠? 자, 명령.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왜 성도들은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가? 선교사들이 하는데 우리는 도움은 되죠. 정말의 말씀.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명하신 사명이에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일원이에요. 내가 선교를 선택적 상황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받아들일 권한이나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아멘?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만드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성경은 전 세계를 보고 말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유일한 표준인 것을. 아멘? 저 명령을 거스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메시지.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계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가 팽배해졌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생명 있고 호흡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가장 위대한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 제가 열심히 목탁을 쳤어요. 그냥 어설프게 믿은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목탁을 치고요. 토요일 돼서 불당해 가지고 열심히 목탁을 치고 참선을 하고 부채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오니까 내 쓸만한 대학을 다녔는데 왜 그렇게 허무에 부딪혔어요. 허무에. 그래서 제가 이제 허무의 끝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제가 그래도 대학을 다니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은 읽어야 됐어. 도서관에 가서 아무도 안 읽고 내가 보니까 그 책을 사고 난 이후에 한 사람도 읽은 적이 없더라고. 자살로 쇼펜하우에르. 그것도 활자는 또 깨알 만한데 페이지 수가 670페이지가 돼요. 내가 일어난 거 다 읽었어요. 그거 다 읽고 날 잡아가지고 이제 세상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책을 갖다 주러 가는데 같은 과 친구가 그 책을 보고 경악을 하고 저를 붙들고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석 달 동안.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는 때 고등부 회장이 저를 1대1 하면서 침례교회에서 제게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저는 사춘기 예민한 시대에 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밤마다 날마다 저를 통제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싸움과 마음 생각을 다스리기 위하여 돌을 닦고 있는데 날 보고 계속 죄인이라 그럴 때 내가 열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열받죠. 교회 안 가죠. 그 중간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허무에 빠져서 교회를 왔어요. 그 친구의 말이 금요일 날 그 책을 반납하게 됐는데 토요일 날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꼭 마그네틱에 이런 마그네틱 자쓰게 지남철 예, 못 걸리듯이 딱 걸려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5일 만에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토요일 날 교회 갔는데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학교는 안 가고 계속 부흥회만 갔어요. 부흥회 5일째 제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부흥회 때 복음을 깨닫고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림 같은 이야기죠. 메시지가 분명해요. 어제도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 구령여관이라는 오사카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홈리스들에게. 홈리스. 홈리스. 예. 한국말도 안 돼. 소련말은 아무튼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노숙자가 생각이 나요. 네, 노숙자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5장 8장 말씀. 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확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 아니라 전율이에요. 전율.
3시간 동안 울었어요. 3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예배당에 700명 예배당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고 저 혼자만 울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분명하죠. 모델.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세계 선교를 어떻게 이룰지를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썼던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원리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원리가 다 있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도서관으로? 잡지책으로? 네이버 선생님에게? 유튜브 선생님에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금식하러 산에 가서 성경을 펼치고 다 인터넷 금식을 함과 동시에 성경과 함께 금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살아계셔요. 믿어요? 믿고 싶지? 믿고 싶죠? 오늘도 입을 지으신 하나님,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실 거 믿어요? 그냥 희망사항이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일 수도 있잖아.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하는데?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 같았어? 그냥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다 듣고 계신 줄 알았어? 그분이 그렇게 쉽게 역사하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쉽게 역사할 것 같으면 세상이 다 복음화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지. 그쵸?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아니에요. 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분께 맞춰지는 시간과 노력과 훈련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델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교의 비밀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겸손, 할 수 있는데도 모르는 척, 못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겸손인가요? 그럼 프랑스말, 제가 프랑스말로 해야 되는데, 제가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할 수 있는 걸 있잖아요. 못한다고 말하는 건 2번 칭찬을 받기 위한 이선이에요. 겸손은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하는 거예요. 그죠? 성육신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부려주시고,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가실 수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섬기셨어요. 섬기러 오셔서, 맞죠?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 못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섬기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동거했어요. 그쵸?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귀신을 내어쫓고, 아멘?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이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인텐시브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허접한 제자들에게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다 도망가. 왜 또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얼마나 급해서 막 그냥 옷을 다 벗고 도망을 갔을까? 맨몸으로 도망을 갔다. 성경은 안 읽는 모양인데 그런 게 있나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그쵸? 근데 그 제자들에게 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여야 정말. 주여야. 초대교회의 전성을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전성을 보면 전성 딱 올라갔는데 이 또 성경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딱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순식간에 주님 옆으로 모인 거예요. 내려가실 땐 영으로 내려가셨는데 올라올 때 뭘 입고 올라오신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땅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가 아니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렇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영체를 입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몸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영화로운 육체. 아멘? 그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가. 그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나타나가지고 물었어요. 주님, 땅에 계실 때 소회가 어떠냐고, 느낌이 어떠시냐고. 그런데 한 천사, 저기서 뭔가 회의에 차고 의심에 차서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또 그거를 못 보시니까 이리 와봐라, 가버리에.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 주제여, 땅에 내려가신 부터 올라올 때까지,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전부터 올라오실 때까지의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니? 저 허접한 11명의 제자 이외에는 지상명령을 성취할 다른 방도는 없는 겁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거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실제적인 고민 아니에요. 별로 고민 안 되네. 진짜 고민이잖아. 아니, 위에서 다 쳐다봤다니까. 옷 벗고 도망가는 거.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다 봤다니까, 위에 천사들이. 그래서 가브리엘이 물은 거예요. 저 허접한 11명의 제자 이외에는 지상명령을 성취할 다른 대안은 진실로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교회 아니고는 지상명령을 성취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내겠지.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게 주님의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교회에서 세상의 매스미디어에 혹탄을 맞고, 엔티크리스찬들의 그 집중포화를 받아요. 우리가 어떨 땐 쳐다봐도 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쳐다보면, 나도 정말 교회 다녀야 되나 헷갈리는 그런 도전들을 받을 젊은이들이 있을지 몰라.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요. 그럴수록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 내가 대안이야, 내가 대안. 아멘. 조영재 진짜 마음에 드네. 계속 6주 동안, 아니 5주 동안 나한테 계속 그렇게 아멘 해야 내가 없는 것도 나와. 아멘? 어떨 땐 집회를 가보면, 뭐 부흥회를 가고, 뭐 어떨 땐 세미나를 가고 이러보면, 어떨 땐 너무 냉랭해가지고 있는 것도 사라져버려. 그럴 때 정말로 준비된 모임에 가면 없는 것도 막 생겨. 성령께서 막 돌려. 그래서 능력. 뭐 전략 좋아하지, 전략. 이 전략 저 전략. 여러분, 세계복음의 능력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에서 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 있게 전가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상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강조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로 됩니다. 기도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아멘? 두 번째, 기도에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건 처음 듣는 말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학습하고 세례교육 할 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 밥 먹을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말이잖아요. 교회의 지상명령을 위임하면서 떠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했으나 구하라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의 가업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세요. 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일을 대신할 자신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손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허접한 사람들이. 기도의 권세가 있고 두 번째 그 기도에 누구의 이름을 사랑하라고요? 예수의 이름. 왜? 그 과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교를 위하여 주신 이름이에요. 아파트 사라고 준 이름이 아니고 차 사라고 준 게 대학 가라고 준 이름이 아니고 주여야 진짜. 더 웃기는 건 이렇게 써놨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입시기도회에 이렇게 써놨다고. 96명 이름을 딱 써놓고 40일 작전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세계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겠다는 선교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 친구들이 40일 동안 부모들이 막 무엇을 구하든지 다 허락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대로 갔겠죠. 안 믿어요? 여러분, 기적이 매일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실력대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96명이 재수하는 사람 없고 소대 간 사람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 실력대로 갔습니다. 실력대로 가는 일을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 화성 선교사이지만 단체 대표니까 교육부 담당 목사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자네는 이 구절이 대체 뭘 뜻하는지 아냐? 그냥 젊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어떻게 급하다 하다보니 뭐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성경이 없이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요. 폰트는 안 맞았네. 가져갈 복음이 없어요. 맞죠? 복음화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왜 잘 살고 있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슬림들한테 가가지고 왜 그 1억 2천의 선을 신을 섬기면서도 그 진흙구덩이에서 그 먼지구덩이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는 윤회될 때는 서로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과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아이디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아이디어를 주죠. 성공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 소망이 있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성경을 안 읽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원래의 목적과 관점에서 읽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헛된 에너지를 자기 육신에 다 써버린다. 그 귀한 에너지들 다 육신에 다 쏟아. 그래서 성경은 세계복음화의 필수 요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흥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흥분 아무리 시켜도 내일이면 다 잃어버려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혀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죠. 자, 성경은 선교의 책이에요. 그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자,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여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하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려는 선교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무리들로 이 땅을 채우시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구원에 대한 감사 이전에 감사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뭐 때문에 주셨을까, 성경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왜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세계 선교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한마디로 물어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너무 순종했어요. 막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내 저것들 다 썰어버리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라가지고 차라리 저를 생명체에 지우시는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럼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길이 참으신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도 사실이지만 뭐 때문에 하셨다고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자기에게로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호렙산으로 아니에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구에게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아멘. 자, 시작.
이렇게 읽을 때 만약에 연극 배우나 성우였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과 열방과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없음과 허무한 우상에 굴복되어서 수많은 무리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 힘없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환장한다 정말. 주님의 결기가 있고 이 불합리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이 판을 반드시 뒤집어서 반드시 나의 영광을 세우고 모든 피조물들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과 창조세계의 질서 위에 계신 하나님 신들의 신,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세우실 것에 대한 결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단코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다시 틀 거예요, 제가. 그때 안 바뀌었으면 이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기를 심어서, 하나님의 결단을 심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 어그러진 세상의 이 헛된 것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실어서 이걸 하면, 그러니까 안 되면 다 한 사람씩 불러내가지고 제가 다. 왜? 저것이 여러분 속에 자기 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바로 바뀌어집니다. 자, 시작. 자, 밑에 너는 다시 읽으세요. 밑에 아멘. 확실히 학습 효과가 나타났어요. 저 위에 이사야 43장 읽을 때 여러분 딱 마음을 맞춰서, 그래도 마음을 실어서 이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챕터 1이 끝났고요. 챕터 2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하시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하셨나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별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인류로 통하여 듣기를 원하셔요. 진짜예요. 이 마지막 끝에 제가 꼭 이야기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죠?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인간의 머리라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뭐예요? 이펄을 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햇빛 때니까 다 말라가지고 그냥 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인간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지는 이 놀라운 위대한 원시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뱀에게 이야기해요. 원수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속할 것에 대하여 사단을 멸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저 구원의 약속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잊고 살았지만 주님은 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멘? 수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이어서 오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단을 멸하고 인류의 제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포함한 일들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지상명령이 성취될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될까요? 약속을 믿어야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자기를 헌신할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두 손을 들고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기도해요. 주여! 민족을 구원하시옵소서. 그죠? 열방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누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불안해진다 지금.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제 간증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도구로 민족들의 열방의 아비로 나서겠다라고 두 손을 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지금도요, 전 세계에 나를 써주세요.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이 손을 들라 그러다가 불안하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으셔. 죄송해요. 다른 데 너무 바쁘셔. 다른 데도 지금 손 들고 서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꿈을 깨세요. 진짜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파란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바지를 입고 하나님 앞에 빨간 모자를 쓰고 일어나면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를 이렇게 소리 질러도 지금 보실 똥 말 똥은 아니에요. 보이고 계셔. 그랬으면 여러분은 소리를 듣고 응답할지 말지도 몰라. 그건 불안함이 있어야 돼. 근데 손이 들기도 전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웃기지도 않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보면 이제 읽게 될 텐데 약속에 보면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죠? 자, 이제 읽으세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지쳐가는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10번도 더 들은 설교일 거예요. 자, 저기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온 세계가 있었어요. 또 앞으로 온 새로운 세계가 올 거예요. 우주적 새로운 우주. 지금 이 세상은 불탈 거예요. 유감이지만 불탈 거예요. 아멘? 불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그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바라보면 인류의 창조와 인류의 번성, 그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악이 관영하여 심판하게 되고 바벨탑 그 이후에 이제 종족들이 일어나게 되고 70종족이 있게 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계속되는 것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사라져요. 점점 흑암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함과 높아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그대로. 그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또 이유는 뭐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와, 그럼 아브라함이 절대 의인이면 남들이 뭐 이렇게 옆에서 저주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저주받거나 다른 사람이 오늘 저주받는 거 당연해.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인데 주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절대 의인이 아닌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근데 저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 두 가지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할. 결국 저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이에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맞죠? 99세 때 24년 기다렸어요. 아들 주려고. 근데 끝까지. 근데 믿어. 나중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럼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16살 때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요. 그쵸? 칼로 내려쳐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로 통하여 메시아를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또 잡아 바치라 그러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끊어지고 나에게 주는 약속이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믿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기다림 구약, 오신 그리스도, 신약, 또 빠졌어요. 오신 그리스도.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쓴 책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은 누구에 대해 쓴 책이에요? 오실 예수님. 그쵸? 그럼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건 또 75점. 그러면 마라나다는 왜 썼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쓰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극한 타락과 흑암의 절정에 이르고 그 민족들의 이름이 70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70민족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점으로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어지고 구속의 구체적인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돈 리차르슨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어요. 하의 아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인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근데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단의 축복이 있고 하단의 축복이 있다고 나눈 거예요. 그죠? 탑라인이 있고 바텀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좀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래서 책을 사시면 더 좋은데 책을 안 사셨으니까. 근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근거가 있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히브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탑라인은 축복인데 그 안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책무가 있어요. 책무가. 그것이 바텀라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모든 백성을 축복해야 되고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다 같이 시작. 쉬운 것도 하나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할렐루야, 나 예수 믿었네. 여러분, 이거는 탑라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그 위대한 약속을 주신 분이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경험한 나로 인하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가하리라는 분명한 책무가 그 안에 들어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바텀라인에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해야 될 책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히브리식 관용구로는 명령한 게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명령을 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여 도우소서. 그래서 약속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약속이 나만 받고 할렐루야 외치면 될 게 아니라 그 약속 안에는 내가 해야 할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 책무를 이해하지 않고 탑라인의 약속만 취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느냐 안 이루셨느냐. 아브라함 때 이루시고요. 그 자손을 통해 이루셨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하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종말의 때에 최후 완성될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오,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큰 민족을 이루었어, 안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때 이루었어,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쓸 수가 없다라고 열왕기 3장 18절, 3장 8절에 써놨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자,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죠. 땅을 막 가졌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루었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도록 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에 대하여 특별한 소유가 되고, 특별한 소유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는 뭐냐면 아파트가 아니고요, 들고 다니는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동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소유 중에서 금덩어리가 비쌀까요?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당연하지. 그렇죠? 다이아몬드 하나는 뭐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금을 몇백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치워 죽어요. 깔려 죽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보석이에요. 왜? 자매들 이 생각 안 해요? 나 조금만 좀 눈이 컸으면 좋을 텐데. 야, 형제들, 나 5cm만 더 해라, 좀 한이 없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나는 꿀벅진가? 이런 거 없어? 나 이거 1,000만 원 더 수술해서 될 것 같으면 1,000만 원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배 중에 보배예요. 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여러분만 가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 가서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전해줘야 할 하나님의 가장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산, 극상품의 보화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거든 그 민족을 축복하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민을 가든 유학을 가든 선교사로 가든 여행을 가든. 아멘. 그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 때 성취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비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에 26억이 있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26억쯤 있다고요. 땅. 여러분 히브리어에 땅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과 동의예요. 동의요. 제가 일본에 가서 또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오늘 또 목사님하고도 전반전을 또 하고 여러분하고 또 후반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혀가 안 돌아가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상속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직장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선교했던 카라칼팍산 땅, 제가 갔을 때 성도 7명이 있었어요. 과부들, 몇 명의 무슬림 신자들이 주교로 돌아와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4년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셨는데 그 동네 제일 강력한 무당이 주교로 돌아왔어요. 그 무당이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 든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복도를 통해서 우리 방을 들어와서 이렇게 저희 방을 이렇게 흘러가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을 하는 줄 아세요? 7명이 앉았는데 내가 보니 여기 앉아있는 7명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놀래네. 무당이, 강신 무당이, 이 사람은 목요일 저녁마다 어디 가서?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쳤는데도 감동을 안 받더니 무당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너무 감동이 돼.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야. 어떻게 내를 쫓을 것이냐. 근데 이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발을 딱 문지방을 넘어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보니 이 까라칼팍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사단의 나라가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당신 무당은 눈으로 다 보고 있고 아멘. 그때 우리 공화국 150만 명 공화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15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0.001%. 10,0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우리는 핍받고 환난이 너무 심해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눈물을 찌르며 주님 우리를 보내시면 세상에 보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자기 연민에 막 빠져가지고 눈을 막 찔러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사단의 나라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하나님의 눈이 어두운 목사에게 눈 어두운 목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불쌍한 성도들을 위하여 눈뜬 강신무당을 보내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그 생각을 가슴이 뛰어.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그럼요. 그 무당이 예수 믿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축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은 너무 길어지고 세 번째 주님 오시면 이제 완성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언급하셔요.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래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각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보호자 앞으로 나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찬송하잖아요. 아멘. 새로운 세계의 우주적 찬송을 하나님 앞에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죠? 이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난 새로운 자손들. 아멘. 이야, 다시 꿈꿔요. 왜 꿈꾸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즈벡 말, 카라칼빵 말, 러시안 말, 영어 좀 알아듣고, 프랑스 좀 알아듣고, 아멘? 내가 곳곳에 가서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 민족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민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 귀에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찬송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민족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나라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욕심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품은 민족이 있어요? 없죠? 저는 크루도적으로 생각하면 눈물입니다. 눈물이. 3,800만 민족이 있어요. 가슴. 내 가슴에 있어요. 내 가슴.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져서 6.25 전쟁 때 와서 죽었던 터키 사람들은 터키 민족들이 아니에요. 하사관과 장교들은 다 터키 사람들이고 사병들은 다 터키 말도 못 알아들었던 크루즈족이 와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에 와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역사를 아세요? 터키군 참전비가 용인 에버랜드 가다가 그 언덕바지에 있다고. 고속도로 지나가다 영동고속도로 아무리 지나가도 그 신경이 안 써요. 가평에 놀러 가가지고 북면 가가지고 수영은 잘하는데 그 옆에 있는 캐나다 참전비 안 가봐. 왜?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터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터키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요, 환영합니다. 나는 속으로 이 말이 웬 말이냐? 한국말로 그것도. 형제요, 환영합니다. 이야, 같습니다. 저기 사람들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돌골족으로 다 만주벌판에서 고구려 민족들과 같이 살고 고구려 유민들 속에 섞여 있었고 돌골족도 섞여 있었고 고구려 민족도 섞여 있었고 주몽을 다시 보시오. 그 민족들이 돌고 돌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서 터키까지 가서 투르크 창의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 600년대 AD 600년대 700년대에 헤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조국에 돌아올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바라며 특히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다 있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은 누구라고? 한민족이라고. 한결애라고. 근데 우리는 축구 잘해가지고 3등 4등 해가지고 뭐 친구인 줄 알아. 환장하겠다 이거. 역사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없으니까 가슴이 아프잖아. 가슴이 아파 안 아파? 3,800만 명. 터키에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역사를 알면 이 땅 가운데 왜 죽어야 되는지를 또 모르고 와가지고 크루즈족들이 그렇게 그 추운 한반도에서 생명을 잃은 걸 생각해보면 터키에 엎드려서 가슴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하나님 이 민족에게 전달할 것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되돌려줄 것도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뭘 차지하게 돼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한 민족을 품어요. 민족을.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바이센교회가 선교를 할 때도 한 나라를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을 품어야 돼요. 아멘. 한 민족은 한 나라밖에 없는 같은 핏줄이지만 요즘은 뭐 다문화 다민족이 되었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 때문에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축복의 통로 좀 문을 정리하면 성경은 선교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을 좀 봐요. 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를 뒤로 돌려놨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잘못했어요. 이건 넘어가고 뒤에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봐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죠? 세계가 내게 속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있잖아요. 저 말씀할 때. 그러면 저 배경에서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되야 된다고요?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뭐라 해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거를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문맥이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이 한국 버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예요. 자,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면 막힌다며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문을 닫아버려요.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뭐 지옥의 불수지개처럼 생각해요. 그죠? 개처럼 취급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하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자, 특별한 부르심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죠? 열방을 복주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한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 복주시키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베가 우리를 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왜 해결되느냐? 선교사들에게 돈 보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됩니다. 아직도 35,000명이 전 세계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보내야 될 선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베가 깨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시간을 안 줬나 내가 빨리 말해가지고. 아멘이죠? 그렇죠. 자, 나를 택하신 하나님 뜻은 뭘까요? 나는 조용히 아파트 40평을 사서 조용히 죽겠다. 그것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다리에 근육이 다 풀리고 조용히 양로원에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써가면서 조용히 죽겠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전생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자, 구약 시편 67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찬송은 초실절,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 때 6월절 행사가 지나고 나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첫 밀을 추수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성가대의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를 성가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 노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추수해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이민족이 세계 선교를 안 하겠다고 무슨 이방을 불수시개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말씀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까지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한, 그 전도하는 자들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자들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왜? 진리에서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왜 복을 구하는데요? 주의 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원의 진리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도록 해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니, 어떻게 찬송을 해요? 듣지 못한 이름을. 어떻게 믿고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밀단을 드린 것 같이 민족들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결단과 결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여러분 만 14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던 6월절에 불렀던 노래라니까. 아멘?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저기서. 그죠? 자, 보세요. 4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면 또 반복해요. 왜 이렇게 민족들을 향하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응답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아멘? 안 그러면 두 번이나 반복할 이유가 뭐예요? 그쵸? 놀라운 건 뭐냐? 5절이에요. 땅이 솟아를 내었도다. 여러분, 땅이 솟아를 내었어요. 우리가 나 섬기는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쵸? 그 맺혀진 것을 바라보면 추수의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추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세계 선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경제력을 넓혀주시고. 아멘? 아니면 K-팝은 왜 K-팝이에요? 방탄소년은 왜 방탄소년이에요? 한국 사람 이야기할 때 온 세상에 가도 한국 사람 들으면 다 부러워하잖아. 뭘 들고 왔나 싶었어. 나 K-팝 못해. 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 아멘. 아멘. 와, 히말라야 안데스 4,700m에서 인디오들이 내려와가지고 페루 쿠스코 알아요? 잉카 제국 쿠스코에 우리 선교사님 있는데 찾아왔어요. 여자애들 6명이서. 그걸 왜 왔냐? 해발 2,700인데 쿠스코가 4,600m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마지막 잉카 꼭대기에서 왔어. 그럼 왜 왔나 그러니까 K-팝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신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일주일 와가지고 한국말 가르쳐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뜻을 모르겠다. 마추픽추 꼭대기에 있는 인디오들이, 안데스 인디오들이
그걸 여러분 그 소리를 한국말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아멘? 그럼요. 히잡을 뒤집어 써가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구석에 앉아서도 케이팝 혼자 벗고서 막 케이팝 하고 여러분 그게 한국말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막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여망을, 구원을 향한 그들의 여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 너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아이고 정말 이렇게 보세요. 열매를 지금 바이슨 교회가 막 열매를 막 드리려고 그래. 아멘? 터키에서 오래 참았어. 오래 참았어. 김진리 선교사 막 오래 참고. 김진리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한 사람이 별로 눈에 가보면 눈에 띄는 게 없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뭐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교자를 몇 명이나 내고 벌써 들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 별로 안 뜨거워져? 그렇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또 무슨 역사가 있을까? 베트남에 보내는데 베트남 소수민족들이 또 무슨 역사가 있을까? 아멘? 열매가 나와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뭘 보냐면 비전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무슨 복을? 넘치도록. 왜? 세계 선교를 지속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세상의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때 여호와 아니에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를 집집마다 좀 써붙여 놓으세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좀 이번 선교 훈련하는 동안 좀 집집마다 써붙여 놓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요나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계선 밖으로 보냈어요. 요나를 보내신 것은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뜻한 마음이 요나를 통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이 선생이.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물고기 중간에서 물고기가 배한테 갔다가 다시 나와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일본에 내 일본 아베 꼬라지를 보기 싫어가 TV를 안 봐, 내가. 아베 나무 꺼버리고. 기분 나빠. 그러나 우리 선교사 6가정이 일본에 있어요. 그거 안 볼 수 없어. 또 틀어. 아, 정말 열받는다. 정말. 그게 또 기도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설교하면서 노무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무라 목사님. 노무라 목사님 아세요? 노무라 목사님. 1968년에 파송되어서 한국의 청계천 도시의 농촌의 그 이농 현상들이 심해져서 청계천에 그 가난한 아이들이 6,000명이나 있어요. 아이들만 6,000명. 청계천에.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걸 그들들 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 소식을 들은 일본의 노무라 목사님이 이 사람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정치인이에요. 그 노무라 목사님이 1968년부터 1986년까지 청계천 난민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일본 사람이. 근데요, 너무 가난하니까 김진호 목사님 할빈교라 그래요. 남양만 갈 때 김진호 목사님과 더불어 사회 그 사업을 하던 세 가정과 함께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 갔어요. 헌금을 걷어다가 소를 400마리씩 가져오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일본 사람. 지금도 일본 정부를 향하여 사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도 시골 작은 교회에 몇 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을 붙들고 은퇴하고 나면 목회할 사람이 없어요. 91살인데도 노무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다시 찾아가고 싶어요. 이번에 사카이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다음에 갈 때 노무라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한국식으로 반드시 큰절을 하고 올 거예요. 빚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빚진 인생이에요. 그쵸? 무미화하면 안 돼. 오늘 흥분에 집에 10시도 안 되고 못 가겠다.
요나는 그런 거예요. 요나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큰 성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아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쵸? 일본 1억 2천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60만 명도 안 돼요. 60만 명도. 일본 하는 짓을 보면요. 정말로 역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짐승도 아끼는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안 아껴요. 아끼죠. 그래서 축복이 필요해요. 자,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신약.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신약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어선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한 역사의 챕터를, 창조의 챕터를 열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은 언약의 성취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아멘? 자, 이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계보라 이렇게 썼고요. 구원의 근원이 오시고 구원을 완성했다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으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는 일을 외쳤던 때가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나사렛일까요? 아니면 이방 땅일까요? 숙제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외친 곳이 예루살렘 본격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아니면 자기가 자라셨던 나사렛이다. 아니면 이방 땅이었다. 선택지 1, 2, 3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결론은 났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에게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을 보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용은 딱 생각하고 가나안 여인. 와, 개 취급해요. 그런데도요, 걔도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마을을 보세요. 옛날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이제는 또 마음이 또 변심해가지고 그래가 뿔따구라 제자들이 뭐냐 불을 내려가 다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 예루살렘의 헬라인들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자, 헬라인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자기의 때를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요. 이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도무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지자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책망하잖아. 그쵸? 이 드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는 눈을 열어줘 안 열어줘요? 눈을 열어줘서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야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3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도 유대 자기 문화 중심적인 사역에서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용납이 안 되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적인 사역에 다 굳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데도 끊임없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돌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열방 구원을 위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미리 설명했죠? 요한복음. 자, 상단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하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전해서 축복해야 돼요. 이게 바텀라인 내 책무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신약의 교회를 보내요. 그래서 대의명령을 주시잖아요. 이거 다 하시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이게 다 지상명령이에요.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야 돼요. 정말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복습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언제냐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복습해요. 그러면서 시작 읽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말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구약 39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구약 39권을 분류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세 분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이것이 세 분류예요. 39권을. 거기에 자신을 가르쳤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러시되 자, 깨닫지 않게 하시면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다.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못 깨달았다. 저것은 바이센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그리스도에 대하여 뭘 볼 거냐?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왜? 인류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죄와 상관없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죽으심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거 구약 성경에 써있다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야?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것이.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운동. 이게 뭐예요? 세계 선교운동. 아멘? 누가가 이 미션이라는 말은, 미시오라는 말은 중세시대 때 시작된 말이에요. 누가가 예수님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운동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미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누가가. 이해됐어요? 이거 좀 아멘을 좀 힘있게 좀 해봐. 아멘. 그 미션,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이 운동을 펼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국에는 예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세대까지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증인들이 필요한 거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증거할 증인들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는 증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봤어요? 봤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텔레비에서 봤지. 영화에서 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들 아니에요. 사도들은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두 번째의 증인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서 시작한 회개의 운동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전파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운동이 우리 세대에 펼쳐지고 완성되어져 갔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을 이루었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미션을 완성해 가는 이 과정에 어떤 성취를 목도하셨나요? 증거가 있나요? 자신의 몸을 들여봤나요? 자신의 기도를 퍼부어봤나요? 자신의 생명 같은 물질을 들여봤나요? 차라리 자기가 가지 자식 보내는 것도 자식을 보내봤나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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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는 저희 세대에 복음이 어떻게 이 교회까지 내 개인의 삶까지 왔는지 내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임한 이 회개 운동을 전달하기 위하여 민족들을 섬겼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민족을 섬겨가는 것들을 내 시대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서 시작한 회개의 운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회개의 운동이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 삶과 내 열정과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자식들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인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가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도 급진적이고 너무도 진짜 펀더멘탈하고 레디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정인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정인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 정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백할 때, 자, 보세요. 저 말씀 한 절만 읽고 기도하고 가세요. 자, 저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너와 그리고
자, 저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니? 그쵸? 그런데 전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습니다. 바울이 쓰고자 하는 것들이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죠, 저기. 그러나 저 문맥은 선교사 이전에 잘 보세요. 논리적 전개를. 잘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누가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 필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천법상 제일 마지막에 탑에 있는 피크에 있는 결론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사가 지 마음대로 가나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에스파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 위하여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기도와 절대적인 서포팅이 필요했어요. 맞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말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휘함과 같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아름다운 발휘함이 아니에요. 진짜 말하는 거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한데 교회가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겠나 말이에요.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속에 맞다. 교회가 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가서 전해야 하는데 그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다. 바울이 사도예요. 선교사예요. 그죠? 교사예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왜? 선교사는 교회의 대사예요. 아멘? 교회의 대사예요. 교회의 대사. 자기가 사명을 받아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교회에서 선교사를 내어보내는 일들이 아니 그 선교사님이 무슨 사명을 받았으니까 자꾸 가고 싶다니까 막 보내드리십시다. 이거는 파송이 아니에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리는 걸 원하세요? 가겠다니까 뭐 보내버리지 뭐. 교회도 몇 년 동안 생겼는데 뭐 안 보내줄 수 있는 정리상 한 턴만 하고 그냥 오시든지 마든지 뭐 우리는 뭐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의 인간관계에 입각한 사명이 아닌 인간관계에 입각한 그 선교예요. 다 이런 관계는 다 결말이 다 비참함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선교의 운동은 정인이 되기 위한 결기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누가 보낼 것이냐 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바른 선택과 희생과 축복으로 열방을 섬기기 위하여 선교사를 내보내는 결과물이 선교사 파송이에요. 아멘. 보내고 그냥 내버려둬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민족을 더불어 섬겨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값을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통하여 그 피의 보상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린 양이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받아요? 흩어져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되어지는 추수의 단을 가지고 하나님 편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을 기쁘게 하시오. 민족들이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발생교회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